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3년 동안 많이 그리웠고요. 그래서 다시 뵈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어제 9시에 우리 이마누엘 찬양단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3부에도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찬양을 듣게 하시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주신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일단은 제가 헌물 놓고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은 어린아이의 점심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2광줄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선교 구제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었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제가 하나 배웠어요. 당신은 사형감이다. 사형당하면 안 되지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많이 예쁘다는 소리겠죠. 그럼 저는 또 하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날이 아니 그건 내가 한다고. 제가 이렇게 좋은 날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흔치 않아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이런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젊은 시절 굉장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시고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부흥회니까 하나님 말씀의 잔치니까 성령 잔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먼저 일창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여러분 그것까지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안 되고 이게 흔치 않아만 그게 좀 재미없잖아요. 흔치 않아 이래야지. 다시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날이 이렇게 은혜로운 날이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한테 쳐다보면서 한쪽으로 흔치 않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혜로운 날이 할렐루야. 흔치 않는 은혜로운 축복의 날, 성령 충만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매달 작년 5월부터 5월달에 이제 집회관 인천 대일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매달 가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매달 가는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집회를 갔는데 저를 라이드 해주시는 저를 픽업해 주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녁 8시 집회예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찾아. 교회를 찾아가서 성회를 해야 되잖아요. 집회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못 찾았어. 시간대로 못 찾는 거예요. 이 교회 옆에 호텔이 있는데 저를 선대하신다고 40분 거리에서 아주 좋은 호텔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 옆에 해놓으시라 그래도 고집을 막 그렇게 피우셨어. 하여튼 40분 거리를 이제 그분이
저를 픽업하는 이제 담당이 돼서, 안수 집사님인데 픽업하는 담당이 되셔서 그 길을 아는 길인데도 3일을 연습하셨대요. 그런데 3일을 연습한 길을 집회 당일날 못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차가 들어오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는데 가는 거예요. 다른 차가 오면, 그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차 오는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 오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여보, 라이드를 바꿔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드리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바꾸려고 생각했다가 제가 바꾸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자. 두 번째 날 또 교회를 못 찾았어요. 첫째 날도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설교자가. 둘째 날도 헤매시는 거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그분을 라이드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제 옆에 픽업하면서 기도 한번 받으라고. 이분이 뇌가 우리 뇌보다 뇌 안에 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철도청의 고급 공무원이에요. 아주 공무원인데 이게 35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다 쪼그라들었고 그 뇌에 물이 가득 찼어. 이게 약으로도 안 되는 일이랑.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 기도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픽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저는 마지막 날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호텔로 이제 해주시길래 이제 그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자, 어떤 일이 있나?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진희 형제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 영혼과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피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언젠가부터는 내가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고통이 시작되었고, 나는 내 나름 내 뇌에 종양암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뇌 MRI 검사를 해본 결과 저의 뇌가 80살, 90살 노인처럼 쪼그라들어 있었고 뇌 해골과 쪼그라든 뇌 사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뇌 MRI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뇌 신경계통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처럼 뇌가 완전히 방전되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35년간 겪으면서 두세 번의 자살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인도로 2024년 3월부터 대일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잠잘 때면 여지없이 가위 눌림과 각종 꿈으로 악령 마귀가 내 뇌에 불법으로 강제로 들어와 달라붙어서 생각, 감정, 의지 등 내 혼의 기능들을 망가뜨려 놓았고,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흉악한 결박과 멍의 줄이 쇠사슬처럼 나의 뇌를 꽁꽁 묶어서 수도 없이 압제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끝도 없는 영적인 전쟁과 고군분투를 끝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금식하며 김화경 선교사님의 특별 신유 부흥성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 4분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글쎄 머리가 맑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이 얼마 만에 누려보는 자유와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고통스러운 증세가 싹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35년 동안 고통 속에 살던 저분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하는데 웰컴, 빌컴맨 아주 여러분의 20대 리액션으로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거름무드게 건지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죽음에 거름무드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살아날 걸 몰랐습니다. 장례 다 준비 끝났고 장례집까지 준비를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날 우청에서 저를 보는데 살고 싶은 몸부림치는 한 마리의 구데기 같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장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재단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부흥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먼저 선제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적을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앉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강장로님이 오늘 그 식사 대접하시면서 선교사님 놀랬습니다. 2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0 넘은 사람들은 2시간을 너무 은혜스러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셨겠지만 화장실을 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모르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장로님, 성령님 인도받아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줄기차게 앉아 계실 거거든. 서 계세요.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난 민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하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하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폭포수까지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죽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소서. 성령이 오셔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루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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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Weil Jesus lebt, was ich vertraue. Weil Jesus lebt, weicht alle Angst.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때로는 독일어가 우리나라는 번역이 많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가사가 Weich alle Angst. 우리 찬송가는 근심, 염려 다 없어졌다,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는 Weicht alle Angst. 그러니까 Weicht는 떠나라, 물러가라 소리고 alle Angst,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갔다. 그러니까 모든이 alle Angst.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삼아 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은 누르고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어제 1단계만 했어요. 1대지. 따라합니다. 예수님 신방. 예수님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 자주 신방을 하셨어. 와이,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전체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죽은 자가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가정에는요 무슨 믿음이 있었다? 어제 했잖아요. 그 가정에 무슨 믿음이 있었다? 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그 여인의 한 일도 전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에 자주 신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잘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아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노아 가정의 온 가정이 홍수에서 멸망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였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선택하였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볼 것이냐. 믿는 자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사모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인천 대일교회 집회를 하는데 저는 집회 다 끝나서 이제 계단을 타고 밑에 내려갔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지나가면서 선교사님 제가 기도 좀 받고 싶다고. 저는 그 청년이 어떤 무슨 병이고 뭔지 몰라요. 그냥 손 얹고 기도했어요. 주여 예수님을 고쳐 주옵소서. 그 다음날 집회 왔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시대. 그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 차준호 아들이 박사 공부를 마지막 단계 박사예요. 뭐 한국에 뭐 있잖아요. 생명공학 박사예요. 참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참 고맙습니다. 도움이 항상 안 됐는데 그런데 차준호 그 생명공학 박사가 유전자 전이가 일어났어. 유전자 전이. 그래서 온몸에 피가 도는데 전부 암이 되는 거예요. 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암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독일을 오려고 그랬대. 독일 가서 기도받겠다고 독일을 오려고 그러셨대.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을 보다 보니까 아이고 인천에 집회한다. 그래서 독일을 안 가고 거기로 오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차준호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받았어요.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간증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암이 하나도 없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은 진리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치료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정에는 마리아의 옥합 깨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옥합 믿음이란 말은 헌신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더라고요. 대학을 가고 자 공부를 해. 그래서 대학을 가고 나면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원을 가라고 주일 예배도 빠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던가요? 좋은 데 가던가요? 근데 오늘 이 아이들은 은혜 받았어. 하나님 은혜 속에 지혜를 얻었어. 승리하자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거예요. 예배도 빠뜨리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연주자들도 그럽니다. 주일날 빠지고 연주를 하죠. 또한 이렇습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집니다. 연주 후에 온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만약에 여러분이면 여러분 천년 살아야 돼. 시간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을 살든 2000년 살든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 예배를 빠뜨려라?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않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오늘 자 보여주세요. 11장 8절. 11장 8절 오늘 읽어드린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아멘. 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가까이 붙었어. 근데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아니시니까 피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 그런데 가겠다는 거야. 다시 베다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소리 듣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마리아 가정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자주 신방하시게 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신방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말려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겠대요. 그만큼 그 가정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옥합 믿음, 헌신적인 믿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헌신하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고요, 그분은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얘들아 너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선택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은혜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 따라합니다,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골리앗,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어 뛰쳐나갔단 말입니다.
다윗은 많은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성전공사에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헌신하고 한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와 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드릴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긴다면 그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는 그렇게 지금 갑자기 또 트럼프가 나타나갖고 또 많은 어려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지금 관세로 인해서 많은, 그렇잖아요, 많은 이 나라들이 어려움을 지금 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관세를 붙이게 됩니다. 세상에 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일본은 24%야. 근데 우리나라는 25% 내래. 왜 1%를 더 올렸는가 몰라. 내가 가서 따지려고 그래요. 어쨌든 말입니다. 이렇게 AI 시대가 돼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를 만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구더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멘. 지금도 모든 독일 의사들도 한국의 의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죽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놔버리면 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지각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예배 시간에 늦다,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왔다, 여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다, 어떻게 지각합니까? 못 들어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려면 영국은 룰이 있어, 법이 있어요. 4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3시간 50분 전에 가도 못 만나요. 4시간 전에 가서 4시간 동안 딱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영국 여왕. 근데 여기에 누가 와 계세요?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잡고 계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셔야지. 하나님답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옆집 아저씨, 옆집 오빠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가나안을 들어간다. 가나안을 점령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인생 살면서 우리 앞에 많은 가나안 땅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 있고요, 때로는 막힘이란 게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오는 환난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대지죠. 이대지 따라합니다. 돌믿음. 자, 우리 39절에서 4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자, 41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마르다는 말합니다. 이미 썩은 냄새 났대요. 여러분 중동지방은 빨리 썩어요. 그래서 이미 피가 굳고 다 죽었어. 썩어서 냄새나요. 냄새나요. 끝났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 불순종, 여러분 이것은 이런 돌멩이를 깨뜨려 무너져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아멘. 그 돌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돌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여러분의 가정에 죽었던 것들이 뭐 있냐고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들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이 돌 믿음은 따라합니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가로막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부정적인 돌들을, 불신앙의 돌들을, 불순종의 돌들을 여러분 치워야 돼요. 치울 때 예수님이요 돌을 따라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숭배 제1계명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런데 점치는 죄, 우상숭배, 거역하는 거, 뭐?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은요 우상숭배. 잘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마음,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운 거 아세요? 특별히 남자들 고집세요. 여자들은 목소리가 커져요. 맞죠? 야, 제가 나와 설교해야 되겠다. 야야야, 진짜 그래, 그지? 엄마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크지, 그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멘. 여러분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즉 말해서 불순종은요, 불순종은 바로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아까 그 구절 보여주세요. 아까 그 시작. 마르다가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말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래 예수님 만나서 그 얘기했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스탑. 보세요. 이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실 수 있다고. Right now. 지금 jetzt. 독일말로 jetzt. 지금이라도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하시면 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 오케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응답을 주셔서.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분명히 뭐래? Right now, yes, 이제라도 주님 살려줄 때 이제라도 무엇인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십니다. 이제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살려줄게. 지금 살아난다. 응답이 왔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제라도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지금 뭐라요? 그래요. 부활 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 때에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너무 많은 성도들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 역사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지 하나도 기적 안 하셨어. 왜? 그들이 믿지 않는 연고로.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니까. 불신앙은 안 하신다니까. 커뮤니케이션 돼요? 아멘. 자, 마르다의 거짓된 믿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래요. 지금이라도 이제 주님 역사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해주셔. 나중에 그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분 다 믿어. 다 잘해.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마르다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라도 했다가 거짓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지금 순종해야 돼요.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10처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5처녀 10처녀가 신랑 예수를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은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고 5은 신랑 올 때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됐어요? 저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처녀는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이 있어. 다 들고 있었어. 근데 5은 등이 있기는 있는데 기름이 모자라. 기름이 없어. 또 5은 기름이 충분해. 그래서 기름을 짠짠하고 밤늦게 오신 그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어. 근데 이들은 등은 있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이들은 등을 다 갖고 있었는데 왜 5은 가고 5은 못 갔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2글자예요. 뭐가 달라요? 준비예요. 예비예요. 그들은 기름을 예비했고 준비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 바깥 어둠에 버려졌다. 할렐루야. 지금 준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이라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은 헌신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Why?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등은 다 10처녀가 갖고 있었잖아. 뭡니까?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등은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적당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배 생활했어. 적당하게 헌신 생활했어. 적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덥든지 찼든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너를 내 입에서 내 토하리라. 자, 미지근하면 온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하대요. 미지근하면 온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토하여 내치냐고요? 미지근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도가 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거짓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들어갈 저 천국에 꼴이 날 줄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았는데, 저는 죽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청년 하나가 지옥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지옥 가는 걸 봤는데 지옥의 사자가 올라오더라고. 그 청년은 교통사고로 들어왔어. 내 옆에 누워있어요. 나는 위에서 이걸 보고 있고,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사자를 막 무섭고 뿔나고 막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본 거는 보니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영감을 갖고 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독일말로 둥켈크라우, 아주 짙은 회색이에요. 아주 짙은 회색 망토를 다 입고 있어.
얼굴은 안 보여. 그런데 굉장히 음흉하고 음침하고 두려운 존재. 그런데 내가 이 청년의 이름을 거기서 알았어요. 나는 죽어 있었잖아. 우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청천에서 내가 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지옥의 사자가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오길래 내가 그 청년의 이름을 알았단 말이지. 이름을 동현이에요. 부르고 올라와요. 근데 그 청년 죽은 이 교통사고 나서 심장박동이 뛰는데 옆에 지옥의 사자가 딱 침대 옆에 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던 이 박동이 뛰 하고 섰어요. 죽었어요. 뛰. 그러니까 이 청년은 누워있는데 그대로, 육신은 누워있는데 영혼이 그대로 일어나서 저 지옥의 사자를 따라가는데 아무 반응하지 못하고 따라가더라고.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가는. 내가 살아났어. 깨어났어.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몸의 근육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부 있잖아요. 병원 기록부.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종이 하나, 말을 못하고 아직까지 산소호흡기를 끼니까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종이하고 이렇게 펜을 갖고 왔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종이가 이제 급하게 갖고 오느라고 그 기록부, 병원 기록부를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란 종이, 거기다가 이렇게 써. 몇 월, 며칠, 이름, 이동년, 지옥 같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내 뺨을 때렸어요. 때렸어요. 환청 듣고 한시 본다고. 죽었다가 살을 더니 이게 이 또라이 이상하게 됐나. 그게 나를 때렸다고요. 억울해요. 나 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냥 억울했어. 그냥 가만 안 두려고 그러지. 그런데 내 주치의가 왔어. 주치의가 성주명 박사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선교사가 알고 우리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분인 줄 알았어. 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박사님. 우리 김학영 성사가 이렇게 살아나더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환시 보고 환청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왜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이를 보여준 거예요. 그 종이에 뚜렷하게 쓰지 못했어요. 막 근육이 없으니까 들들 떨고 썼죠. 거기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동현이라는 청년이 몇 월 몇 시에 죽었다, 지옥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박사님이, 우리 주치의가 이게 차트를 보니까 진짜 그 청년이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린 게 내가 억울한 거지.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는 도움이 됐어요. 지옥 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알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천국에 꼴이 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 거기에 꼴이 나는 시간은 이 살아있는 시간만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 후에는 절대 준비 못해요. 영원한 세계고 이 땅은 잠시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 근데 저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중요해요? 영원한 세상이 중요해요? 잠시 있는 이 땅이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영원한 세계. 아멘.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에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땅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냐.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십니다. 자인의 차이트, 독일말로 그 시간이 오면, 자,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 자인의 차이트,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따라합니다. 때가 참에 이삭이 왔다. 아멘.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다가 때가 참에, 성경만 때가 참에 이삭이 왔어요. 이삭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때가 참에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하자면요, 저는 살아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봉투를 만들어 찾아갔어요. 감사를 하려고. 거기서 다 돈을 넣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었다고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오죽 제가 험하게 죽었으면, 중환자실에 죽었으면, 중환자실 그 청소부 아줌마가
우리 이 목사님이 나를 휠체어를 데리고 이제 살아났어. 휠체어 난 타고 목사님이 이게 밀고 이게 3층에 있는 이 잔디밭으로 나가고 있는데, 공원으로 나가는데, 그 중환자실에 그 청소하던 청소부 아줌마가 이 목사님을 딱 보고, 나는 못 알아보죠. 우리 이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 김학영 선교사님 살았어요 그랬어. 근데 그 아줌마가 쓰레받게 하고 있잖아요, 이 빗자루를 놔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내가 험악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무 놀라서 앉아버렸어요. 저를 쳐다보고 살아난 거.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첫 마디, 아줌마, 아저씨한테 잘하세요. 아저씨한테 잘하래. 잘하려고 애쓰지 내가. 이럴 때만 기억이 나. 아저씨한테 잘하래. 자기가 나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인가 봐. 저승 가는 걸 봤대요. 내가 죽었었대. 근데 아저씨가 살렸대. 그 사람 하나님 살린 건 몰라, 그지? 아저씨가 아줌마 지극정성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잘하래. 잘하려고 해. 그래, 나를 많이 험했어요.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거든. 나를 위해서 베를린 사모님, 베를린 있던 선교사로 같이 있던 사모님이 좀 친했어. 그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좋은 아파트에 있는데 봉투를 만들었어. 감사를 만들어서 간 거야. 띵동했어. 사모님한테 고맙다 하려고, 기도해 줘서 고맙다 하려고 띵동했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 문을 열자마자 팡 닫았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두드렸어. 우리 김학영 선교사,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한참 만에 문을 열어줬어. 귀신인 줄 알았대.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귀신인가? 귀신인 줄 알았대요. 예수님인가 천사인가? 죽은 걸 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책에 나오는 분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오사님 기도는 원장님이에요. 오사님 기도는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공동묘를 다 3-4시간을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걸 아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중환자실에 오셨어요. 중환자실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머리가 흰 게,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두루마기 입고 다니셔요. 하얀 두루마기.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들어오면 산신령 같아. 그러니까 이게 중환자실에는 크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압도가 된 거예요, 이분 모습에. 그러니까 간호사도 의사도 꼼짝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기도를,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날 살려달라고 그랬대. 기도했대. 그래, 기도하셨다고 그래갖고 내가 또 감사 봉투를 만나서 오사님 기도를 갔잖아, 내가요. 그때 그분이 벗은발로 또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나같이 험악하게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책에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김상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이 셋 놓고 사모님이 돌아가셔, 소천하셨어. 그래서 아이 셋이 이게 묘지를 팠잖아요. 거기 엄마 관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하고 관으로 막 들어간 거야, 아이들이. 어쨌든 사모님 장례 치르고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이 너무 쇼크가 왔나 봐. 그래서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조영기 전도사님 담임이 올 때, 조영기 전도사님 같이 사역할 때인데 이제 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풍 뒤에다 관을 넣었어. 돌돌 이렇게 말아서 이제 다 이게 묶어놓은 거야. 입에도 넣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조영기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니까 이제 그때 지켜보고 밤새 지키는 거 있잖아요. 밤새 지키고 있었어. 장로님이 누구라고 지켰어. 그런데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병풍대에서 부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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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그래서 조영기 전도사님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대. 그 유명한 분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싶어서 돌아오셨대. 그래서 계속 병풍대에서 소리가 나길래 열어봤대. 열었더니 그 김상원 목사님이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요. 그 책에, 조영기 목사님 책에 있습니다. 살아나서 뭐라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뭐라고 말씀하면은 천국을 가셨대요. 예수님이 기다리더래. 천국을 죽으신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이제 천국을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 구경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자, 20대쯤 돼 보이더래.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형제여 하고 왔대. 자기 와이프야. 일주일 전에 죽었던 와이프야. 형제여. 그런데
이 사모님이, 조영기 전도사님이 그 책에 적었어. 이 사모님이 이 세상에 살 때,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안 이뻤대. 다시 말하면 못생겼대요. 엄청 못생겼대요. 근데 천국에 너무 이쁘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성형도 할 필요 없지. 예,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천국 앞에서 나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고 자꾸 빠꾸 당하고. 지금 줄 서 있어요, 천국에. 예수님 만든 거하고 틀리니까. 너무 다 찍고 해서 만든 거 틀리니까요. 그거 대조하느라고 지금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거기서 형제요 하는데 자기 아내들에, 여러분 천국 가면요 형제 자매예요. 우리 모습은 다 천사 같아요. 그리고 다 젊어요. 네, 장로님 여기 어디 계세요? 강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흰머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이라니까. 근데 너무 이뻐서 그런데 했더니 아내야. 그런데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는데 자기 아내 딱 돌아서는데 여기에 보석이 파죽파죽 박혔더래.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더래. 이 보석이 뭐냐? 그 젊을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도하러 다니면 술꾼이나 뭐 하니까 돌을 던지잖아요. 양귀신 전한다고. 돌 맞은 데야. 돌 맞은 데야. 돌 맞은 데인데 거기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보석이 박혔더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집 구경하고 싶니? 그래 예수님 내가 천국 가서 살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보여주시더래요. 가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래. 이름 김상호 이렇게 있는데 이름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집에 기둥도 안 세워지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을 때 너 살아날 건데 너 다시 돌아갈 거야. 나 예수 이름으로 선하게 한 모든 일들 천국 집 짓는 재료가 돼서 올라온다. 아멘. 천국 집을 짓는 재료가 돼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 천국 집을 짓는 너희들의 집을 짓는 재료가 돼서 올라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전도 이게 책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목사님을 독일로 초청했어요. 내가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독일로 초청했어요. 80 할아버지가 독일 왔어요. 독일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독일 간다고 자랑했대.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더래. 근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는 날 독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얘. 머리도 하얗시죠. 그리고 막 하얀 두루마기 입고 오셨죠. 하얀 고무신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일 사람들 눈이 글로 다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 초청해서 3일 동안 한국 사람 모아놓고 우리 기도리 크니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게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이 하루 지나더니 나보고 엄마 어쩌려고 그래요? 왜냐면 했던 얘기 또 하시더라. 호랑이 당신이 전도할 때 호랑이 만난 얘기 3일 내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일 내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대 할렐루야. 그렇게 한국 돌아오셔갖고 이제 90이 다 돼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나중에 보면 통분하셨다 비통하셨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넣으라. 그런데 주여 냄새는 안 돼. 자, 아까 이제라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주님 하실 수 있다 했는데 이 마르다의 믿음 보세요. 냄새는 안 돼요. 아까도 그랬거든. 부활 예수님 다 죽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 그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선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고 역사하실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역사하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40절에서 4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따라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걸 거꾸로 여러분 질문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누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경험합니까? 내가 믿으면 믿는 자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세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잖아요. 간질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아비가 와요. 선생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똑같아요. 지금 마루다하고 똑같다고.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을 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비가 말합니다. 소리 지르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 아비가 믿음이 고쳐지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고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 다음 구절 보여.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구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순종,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서로야 나오라. 여러분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은 여러분 환경이, 죽은 것 같은 여러분 환란이, 죽은 것 같은 여러분 질병들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종, 불신앙, 불청성의 돌을,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놔야 된다. 아멘. 돌을 옮겨놓으니까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으다. 자, 예수님이요 비통히 통분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 뭐 때문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버니 나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라는 그 믿음 없는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통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불신앙 속에 살면 예수님이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났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분통 터진다 이런 소리 하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한국말로 보니까 한국말로 한다면 고통스러워.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지금도 고통스러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보면은 자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디모데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따라합니다.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러분의 직분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셨대. 아시겠죠?
여러분 특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예요. 근데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예요. 충성과 믿음은 똑같아요. 피스토스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게 여기셨단 말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막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인데도 믿어주셨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자는 충성되이 하나님이 여겨서 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나?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야고보서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피스토스 충성과 믿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 없으면 죽었어. 우리의 충성이 행함이 없으면 죽었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제가 성가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시절 때 그 대학 가요제 있었잖아. 그거 나갈 뻔했어요. 12줄 기타 쳤어. 내가 대단한 놀래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기타가 몇 줄이죠? 6줄이잖아요. 참말로 기타가 몇 줄이에요? 근데 나는 12줄 쳤다고 그때. 할렐루야. 그 오랜 세월 전에 그걸 치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갖고 내가 대학 가요제 나가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반대를 하더라고. 딴 따로는 배고프다고 돈 못 번다고 가지 말라 해서 안 갔잖아 내가. 근데 내가 음악을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성가대가 아주 유럽에서 가장 정말 유명한 성가대예요. 우리 교회 지휘자가 김다니엘이라는 지휘자가 있어. 김다니엘. 그 김다니엘이 지휘하는데 거기 우리 브레마본 브레멘의 이 오케스트라 솔리스트예요. 솔리스트인데 이게 이 지라니 대회가 있어요. 이름이 지라니야.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지라니 대회는 세계적인 콩쿠르입니다. 거기 우리나라가 대상을 받지를 못해요. 이태리 사람들 노래 잘해요. 독일 사람도 잘하는데 특별히 성대가 좋은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근데 거기가 이탈리아가 석권을 해요. 1등을 해. 근데 우리 이 김다니엘이 거기 나가게 됐다고. 근데 거기도 100명 중에 90명, 80명, 70명, 60명 쫙 이래서 1등을 뽑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대상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냥 그 부인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 한국 사람 몇 있는 거 모여갖고 대상 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랬어. 그랬는데 세상에 5등 안에 들어갔어. 4등 안에 들어갔어. 3등 안에 들어갔어. 이제 2명만 남았어. 그런데요, 기도했잖아요. 드디어 대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등을 했어요. 1대상. 근데요, 우리 김다니엘이 가기 전에 난 그렇게 그 청년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몰랐어. 이 대회를 나가는데 아주 바바리 코트 있잖아. 바바리 코트 쫙 빼입고 대상 금액을 알아갖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체를 대상액을 딱 연상해서 거기 있잖아. 대상금은 얼마다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하고 그렇게 쫙 뽑아갖고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 당신 이제 시험 보러 가면서 뭘 그렇게 멋있게 내고 가냐고.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 내가 대상을 받았어. 인터뷰를 하게 되고 신문에 나게 되고 TV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뽑아서 가야 돼. 대상 안 했어요. 그때 100명 겨우 올라갈 때예요. 근데 이 청년의 믿음 보세요. 하나님 나 대상해 줄 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탁 그러고 난 뒤에요 쫙 뽑아 입고 갔어요. 이야, 대상 받아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지라니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 난 그걸 보고 놀란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인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도 예배도 그러고 헌신도 그러고 드리는 것도 그러고 충성하는 것도
이 악기를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청종하면, 순종하면 어떤 복? 따라합니다. 모든 복. 모든 복. 아멘.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아멘도 안 해. 복 받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첫째가 내 몸의 소생이야.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의 소생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자,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보고 보물 창고예요. 하늘나라는 여러 가지 창고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우박 창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창고가 있다고요. 커뮤니케이션 못한다. 예,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보고 보물 창고. 따라합니다. 보물 창고. 아멘. 보물 창고 있다잖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열어주신다잖아요. 보물 창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가 내려야지 열매를 맺지요. 비가 내려야지 열매가 맺지요. 우리 몸은 땅으로 됐잖아. 흙으로 됐잖아. 여기에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건강에 열매를 맺지요. 아멘입니까? 때를 따라 내 손을 하는 모든 일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의 꾸짖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나오나요? 요건 나중에 해주시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1장 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두어. 세상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빨리 가서 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거기에 이틀을 더 일부러 유했대. 일부러 더 기다리겠어요. 빨리 쫓아가서 사랑한다며. 우리 예수 믿을 때부터 사랑하신다며. 응답하신다며.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역사가 없습니까? 왜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틀을 더 기다리게 했어. 병들었다 소리 들으면 쫓아가셔야 되잖아. 사랑한다잖아요. 근데 기다리게 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병든 자, 병든 것을 병들었다는 말 들으시고. 자 보세요. 병들은 자가 치료받는 게 기적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 커뮤니케이션이 내 말이 어렵죠. 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큰 기적이에요. 그렇지. 주님이 이틀 기다리게 하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어.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더 큰 기적을 행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주시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아 엄청 울었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려고, 더 큰 걸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자인의 자이트, Es kommt 자인의 자이트, 곧 하다 분도교시 못 알아들으시겠지.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요, 지금 응답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등을 보고 자라나는 거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좀 방황한 대로 걱정하지 마.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젠가는 그 자녀가 문제가 부딪힐 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스탑.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떠났어. 그런데 네가 이제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아멘. 무슨 규례? 그 다음 구절 무슨 규례요? 뭘 내가 안 지켰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아멘입니까? 무슨 규례요? 하나님의 11조도 도둑한 거. 이게 하나님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대.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 쳐다보기. 도둑놈인가 아닌가.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절에서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 전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 할렐루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은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고, 복된 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준대. 하늘의 문이 있대. 문이 그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 인생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간다. 뭘 돌아오는 거야? 11조를 말해요. 봉헌문을 말해요. 아멘입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모든 길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길도 있고 구원받는 길도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집회 끝나자 우리 송재선 목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아주 요리를 잘한다고. 송 목사님이 요리를 잘하신대. 요리를.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하시겠대. 그래서 무슨 요리냐니까 이게 새우에 아보카도를 넣어갖고 이렇게 참 맛있게 하신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KTX 타기 전에 집회 끝나고 집에 초청하셔서 제가 갔죠. 갔는데 진짜 아보카도에다 새우를 볶아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샐러드는 이해가 돼. 새우에다 아보카도 샐러드는 이해가 돼. 근데 이걸 요리라고 하신 것이 이해가 좀 안 됐어. 근데 목사님이 엄청 맛있다고 나한테 초청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합니다. 맛이 없었어요. 엄청 맛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해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데 어쨌든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러고는 어쨌든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맛은 좀 그렇지만 먹어드렸어요. 끝까지 먹어드렸어. 그런데 누가 띵동하고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 유지수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는 유지수 집사님이 오셨어. 왜냐면 저분이 수중에 카메라를 찍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셨어. 여기서 고르면 그거를 이제 그림을 이제 수중에 찍은 거 그거를 시계를 박아서 선물로 주겠대 나를. 근데 나한테 갖고 오셨어. 그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서 나보고 그림을 고르라 해서 내가 그림 하나를 골랐지. 보니까 이 수중에 이 바다 밑이요 이 지구상보다 더 아름다워. 아시죠? 노란 물고기요. 뼈만 보이는 물고기가
산호가 있고 너무 아름답잖아.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양귀비꽃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 양귀비. 근데 멕시코 바다에 있대. 우리나라는 없대. 각 나라 바다 있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이 양귀비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내 이름이 양귀비야. 진짜예요. 제 이름이 김양귀비. 우리 교회 독일의 뜰에 양귀비가 많이 펴요. 하늘 피면 분도 막 오쉔 독사람들 난리 나요. 이쁘다고. 그래 이 목사님이 옆에서 듣다가 우리 집에 있는 김양귀비가 더 이쁘다. 우리 집에 있는 김양귀비가 더 이쁘다 그랬어요. 썰렁하지 그죠? 그러니까 저분은 나를 김양귀비라고 그래. 양귀비. 그래서 어쩌면 내 별명이 김양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양귀비를 달라고 그랬어. 근데 양귀비에다 시계를 딱 박아갖고 오신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실에 우리 당회장님 실에 그 꽃이 똑같은 게 시계가 박혀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나는 요만한 거 주셨거든. 내가 이제 가져가기 쉽게 이제 조금만 주시는데 하여튼 큰 거가 낫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저분이 그게 와서 그 말씀, 목사님, 선교사님 참 희한한 일이 있대.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 예수 믿으니까 형이나 믿으시오 그랬대. 근데 어느 날 교회 간다고 전화 왔더래요. 형 나 교회 가요 그러더래.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점쟁이를 찾아갔대. 점쟁이를 찾아가서 원래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많이 돈 벌게 해달라고 점쟁이를 찾아갔대. 그래서 점쟁이 하는 얘기가 11조 많이 하라 하더래. 교회 가서 11조 많이 하라 하더래.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11조 많이 하면은 복 받는 거 알더라고. 저 유지수 집사님이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온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유지수 집사님은 여기 앉아 계신데 지금 돌아다니고 계셔. 그 친구가 그랬대. 그 후배 되는 사람이 귀신이 점쟁이가 교회 가서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대. 귀신도 아는데 여러분은 몰라. 그게 문제야. 그럼 오늘 뭐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성,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옮겨 놓아야 죽은 것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 많이 갔는데 또 이게 셋째를 다음날 할까? 우리 교회에 요아킴이라는 청년 하나가 왔어. 전도돼서 왔어. 나는요 옵당로즈, 독일말로 노숙자인 줄 알았어. 노숙자. 왜냐면 이빨이 듬성듬성 다 빠져 있어요. 독일은 임플란트가 비싸거든. 근데 40살인데 60살로 보여. 그러니까 옷차림도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돌돌돌돌돌돌돌, 이거 모페 있잖아요. 모페라 그래 독일 말은. 여기는 뭐라고 그래? 조그만 오토바이. 스쿠터야, 스쿠터. 근데 그것도 너무 녹슬은 거 어디서 주워 갖고 왔나 봐. 그러니까 이제 돌돌돌돌돌돌 이러고 왔어. 왔는데 나는 60살 넘은 줄 알았잖아요.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래갖고. 근데 이 청년이 와서 막 예배를 잘 드리러, 예배 때 너무 잘 드리러 그러면서 하는 얘기. 파스토린 킴, 내 이름이요. 파스토린 킴, 이메스키 안에 쉬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가 배를 타던 사람이야. 그래서 기관사로 배에 일했는데 이제 다시 기관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기관사로 돈 좀 벌게, 기관사가 되게 기도해달래. 기도해줬지. 했는데 어느 날 왔어. 할렐루야, 기관사 됐대. 그래서 배 타게 됐대. 오케이, 그 배를 나 이 청년이 이렇게 할 줄 몰라서 배를 타는데 매달 교회 계좌로 이 사람 11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 청년한테 그런 믿음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 11조를 들고 내가 강대상에 기도할 거단 말이지. 아니 한 7, 8개월 지났는데 어떤 청년이 왔어요. 이빨을 다 해봤고 아니 이빨이 다 없었거든. 이빨을 해봤겠어요. 아주 깨끗하게 가죽 잠바, 가죽 바지 딱 입고. 이번에 올 때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사막되는 거 그거 이러고 왔잖아. 내가 너무 놀랐어. 나 얘인 줄 몰랐거든. 그래갖고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엄마가 죽었대.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띄워서 이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독일은 그래요. 배 타는 기관사를 이제 헬리콥터에 데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이 청년이 치과를 가기를 원했는데, 외동아들이야. 치과 가기를 원했는데 치과 의대를 안 가고 치대를 안 가고 공부를 못해서 어쨌든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돼갖고 집을 나온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엄마를 보지도 않고 오랜 세월 지냈어.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청년도 몰랐어. 엄마가 알부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든지, 왜냐면 2차 대전을 지난 어른들은요, 독일 어른들은요, 감자 하나를 갖고 나눠 먹어요. 하나를 갖고요, 아껴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가진 집을 이 청년이 다, 이거 유산이잖아요. 상속이잖아. 상속세가 한국은 너무 비싸. 독일은 좀 그래, 괜찮아요. 상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엄마 통장에 돈이 있는 거야, 돈이. 그래서 오토바이를 샀어. 그런데 나 이빨까지 다 해받고 왔으니까 몰라보잖아요. 어느 날 와갖고 기도 안수 받겠대. 왜? 무슨 기도했냐니까, 스위스에 엄마 돈이 있대. 돈이 많아서 엄마가 스위스에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요, 너무 놀란 게, 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다. 그대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늘에 보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쌀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거 좀 보여주세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심고 많이 거두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나는 독일 성도들한테, 우리 독일 성도들한테,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원합니까? 육신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봉사를 심으세요. 전도로 심으세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을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 없어요? 심으세요. 많이 심으세요. 하나 심고 10개 거두면 도둑놈이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 그래도 이게 순천 수종교회는요, 축복자들만 가득 모였는데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문을 열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고,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의 믿음 갖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부정적인 도를 다 옮겨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안수해야 되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조상적 믿음. 조상적 믿음. 자, 요한복음 11장 5절로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본래 사랑했대. 본래 마리아 사랑했대. 이유 why? 왜? 본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본래 사랑했대. 원래 사랑했대. 아멘.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신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신명기서 7장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입니까? 신명기서 28장 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계속 내 몸의 자녀와 내 도처의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왜? 어떻게 할 때 이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청종이란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문이 열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자주신 방은 본래 그 가정을 사랑했다 됐잖아요. 본래 부모들이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 있고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또 네 속에 들어갔다. 이게 따라합니다. 유전적 믿음, 조상적 믿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상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드리는데, 간증이요, 박남숙 집사요, 갤런에 살아요. 우리는 브레멘인데 2시간 3시간 거리요. 근데 항상 기도받으러 옵니다. 근데요,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 로폼 회사의 대장이에요. 수십 명을 로폼을 가지고 있는데 대장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은정이 권사예요. 기도하는 권사인데 20살에 결혼해서 30살에 남편이 죽었어. 10년 동안 애를 5을 낳았다. 2년꼴로 하나씩 낳았어. 5을 낳았다고. 그리고 10년 살고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게 은정이 권사님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콩나물 장사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잘하게 키울 방법이 없어. 콩나물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자고. 하나님, 우리 애들 키워주옵소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한자요? 첫째, 하나님, 우리 아들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까지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투스타로 끝났어요. 투스타 별 됐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교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대 교수 됐어요. 셋째가 남숙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남숙이. 하나님, 우리 남숙이 딸 하나인데 우리 남숙이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 남숙이가 드디어 에스더가 됐잖아. 독일에 간호사로 왔어요. 로폼 회사의 제일 높은 회장,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로폼 회사를 갖고 있는 그 회장하고 결혼했어요. 남숙이는 키는 나보다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근데 그 남자는 190이에요. 그 남자요, 남숙이, 키 작은 남숙이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이방 왕한테 결혼했는 왕비가 되었잖아요. 진짜로 그 엄마가 에스더가 되게 해달라 했더니 진짜 이방 독일 남자고 이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왕이야. 그치? 어쨌든 자기 그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엄마 집 사주고 동생들 다 공부 가르치고. 할렐루야. 에스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 기도원에 들고 와. 벤츠 600 타고 와요. 벤츠 아시나? 벤츠 600 타고. 남편이요, 선글라스 끼고요, 190. 남숙이는 요만해. 그런데 이래 버버리 코트 탁 이렇게 마우라 이렇게 티를 해갖고 와. 그러면 세상에 남숙이가 우리 이 목사님 그 사람하고 키 차이가 한 이 정도로 나. 그런데 남숙이가 그런 게 무릎 꿇어 그래요. 목사님 앞에 무릎 꿇으래. 그 남자가 무릎 꿇어. 앉은 키나 저분의 키나 똑같아. 앉은 키가 비슷해. 저분이 섰는 거가 그분이 앉는 거고. 하여튼 무릎 꿇으면 꿇어. 근데요, 안수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 박남숙이가. 이야, 그 은정이 권사님의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넷째는요, 하나님 누가처럼 의사 하나 있게 해주세요. 백병원의 의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막내는요, 바울같이 종 하나는 나와야지요. 막내 아들은요, 독일로 와서 독일 여자하고 결혼해서 독일에서 신학해서 목사님이에요. 바울처럼. 할렐루야. 저는요, 이 은정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대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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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신방하시고, 이 재단에 예수님이 신방하시고, 독일 땅에 또한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신방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한 믿음, 헌신하는 믿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는 순종하는 믿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적 믿음, 유전적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 여러분 자자손손이 축복의 명문가 되시기를,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성령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